2024년 3월 17일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한 날의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그 느낌, 그것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또 때때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반문하는 내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혹 우리가 내 시간들을 살아내고 보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대며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럴 때이라도 우리는 굳세게 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늘 동행하시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괴롭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든든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든든함으로 이 한 주간도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이 병원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치료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수많은 삶의 전선에 내어 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없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한 주일의 시간 속에서 내가 그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성령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제가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리아의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바로 그 십자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죽음아 어서 오라. 내가 너를 반갑게 맞을 것이며 나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할머님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니네가 고생하지 않지. 80이 넘으셔서 거의 90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죠. 집에 누워서 이제 수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손주니까, 제가 이제 셋째,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고 제가 손주니까 굉장히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상 갖다 드리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항상 본인이 당신이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루가 길잖아요. 그러면 그 긴 하루 동안 뭘 하시냐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팔도 막 움직이시려고 하고 다리도 움직이시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빨리 가신다는 얘기는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가야지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 저희들 많이 듣잖아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말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줄기차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합니다. 나는 이 길 가기 싫어서 멀리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름길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그 길로 빨리 가는지 찾아가실 정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와서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풀어주고 싶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일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억울한 이 송사에 내가 굴복해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속으로 바랬을 거예요. 야, 변명이라도 좀 해봐. 여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 너희 제자들이 너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하면 내가 이만큼만 내가 사실로 밝혀지면 풀어줄 수 있어.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그 한복판에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좀 헷갈려요. 마리아가 두 명이 나오고 옥합도 2번 깨뜨렸으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아닌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닌지 이렇게 좀 고민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어떤 사람은 동일인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후자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초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사건은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후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향유를 붓는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 향유를 비싼 값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누가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자기 그 머리로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기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덧붙여서 기록했냐면, 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꾀를 맡고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드려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돈꾀에 들어오면 그것을 훔쳐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두어라. 이 여자가 오늘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마가는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 향유 사건,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그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뒷부분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즉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고 난 이후에 마리아의 심정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죽은 내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이구나,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팀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분주하게 먹을 것을 마련하느냐고 식당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을 할 때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시험 볼 때 정답을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럼 2라고 써야 되죠. 근데 잘못 배운 사람은 2라고 쓰지 않고 3이라고 쓰고 4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늘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 모범적인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실 때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죽음의 자리가 임박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는데 그 가르침이 정말 진실하고 사실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텐데 이 죽으심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자가 일평생 자기가 결혼하고 시집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여자들은 일평생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들을 받아서 조금씩 이 향유라는 기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 병의 향유를 마련하면 그 향유가 날아가지 않도록 위를 잘 밀봉해서 닫아두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혼할 때쯤 되면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야 할 때 그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만큼, 목숨만큼 귀한 것이라 여겼지만 마리아는 오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속 깊이 내 오라버니를 살린 예수, 그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확신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의 그 확증 때문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난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이 마리아가 행한 그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그 행위를 인식하고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할 때에 괴롭히고 무엇라고 하며 나무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너 이거 왜 이 마리아에게, 이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내 죽음이, 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여자의 이 행위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옥합을 깼을 때 어떤 바리새인은 여자를 책망하고 가룟 유다도 여자를 책망하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베드로 마음속에 그거 뭐야? 무슨 생각이야? 너 요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셨을 겁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바라건대 예수님은 장로님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생각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거니와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여자가 나를 위해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너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헌금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교회 헌금 먼저 해. 나에게 먼저 드려야 돼. 내 머리에 먼저 향유를 부어.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께 가면 너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해야 너희가 나를 따라 그곳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먼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야 우리도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몇 푼을 쥐어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없고 연약한 늙어짐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순간이 있어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 오직 예수의 이름만 보고 자기의 온 일평생을 바쳐서 모아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며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 어쩌면 천국에서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행위는 오래도록 전파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그 어느 한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이 날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마리아만의 옥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옥합이라는 사실, 이 한 주간도 잊지 마시고, 굳건히 붙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만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옥합을 오늘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옥합을 깨트려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내 삶에 가득 배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오늘의 이 삶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그날에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느끼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게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종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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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건대, 내가 원하는 건데 세미한 음성이라도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막막하고 적적하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이름 한번 불러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건대 비록 내가 먼저 가더라도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망이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또 바라옵고 원하건대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게 하여 주시며 혹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아픔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함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나의 믿음의 옥합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붙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어린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저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을 치료하는 돕는 이 병원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